보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다음 주부터 이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그 이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성경을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한 말씀이 이게 진실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예수께서 걸어 다니신 그와 같은 길들을 실제적으로 걸어가면서 거기에 웅장한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들은 것들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는 단지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이 요한이 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주의자들, 요즘에 이 은사주의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체면이나 혹은 이 환생 같은 은사를 체험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고 자신들이 곧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실제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람 자체가 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해 주기 오지 않고 그냥 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바로 이제 오프라 원프리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실제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말은 잠시 우리 영혼에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돋워 줄 수 있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도 요한이 따라다니며 정말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끌려갈 때에도 끝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와 같은 그 부탁도 받았습니다.
만찬 예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곁에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누군지 좀 알아봐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던 자.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룟 도마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10명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11명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만져보고 지금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중에 10명이 참석한 그 부활하신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생생하게 목격한 것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받은,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그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잠언 8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 잠언 8장 30절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1절에서는 영원한 말씀, 2절에는 영원한 생명, 3절에는 영원한 교제, 4절에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늘 영원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말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말을 귀로 듣고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삽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100세까지 산다고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게 되면은 노인 양반들이 뭐 코로나가 뭐가 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뭐 걸리든 뭐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계속 병원에 인산인해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냥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고 좋죠. 그 고수부지 같은 데도 나가면 노인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00년을 못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 세상에는 100년을 못 살고 죽는데 그냥 더 오래 살아보려고 엄청 운동을 하고 그냥 뭐 병원에 가서 그냥 연실 그냥 뭐 건강 체크를 하고 종합검사를 하고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뭐 6개월에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사하고 그냥 혹이나 그냥 온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100년을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는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은 그러나 저 죽음 저 건너편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어. 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30세가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 3년 반 동안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의 그 정치의 생명을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예수님으로부터로 넘어갈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이슬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렸지만은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지금 이 먹는 이 음식들은, 떡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뿐이지, 그 먹는 음식,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원주 중앙통에 가게 되면은 어떤 뭐 시골집이라고 아주 구석되긴 한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니 뭐 유명한 인사들이 살곰이 가만히 와가지고 그 식당에 와서 먹고 가는데, 그 식당이 4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 뭐가 유명하냐 해서 고기를 굽는데 소위장 있잖아요. 위장, 소위장, 소위를 갖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양념구이로 숯불에다 구워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집이 아주 엄청 허름해. 그런데 200g에 얼마인가? 35,000원이래.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각처에서 살고만이 와가지고 먹고 간대. 유명 인사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 먹은 만나, 그들이 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그 만나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하지 못해 먹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49절에 보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주시는 떡, 바로 자기의 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주님 오심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한 날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육신의 그 이 음식인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고 그냥 말씀만 듣고 하면은 그저 뭐 먹을 걸 주니까 그저 먹는데 그 이 육신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4절에 상반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그들에게 찔리는 말을 했거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를 찾아가지고 지금 배 타고 지금 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지 진정 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딱 찌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아주 사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된 이신이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라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생명을 사도 요한은 듣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사람이 자세히 주님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 1, 2, 3서에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 자신이 경험한 이 말씀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리고 그걸 경험한 것을 그대로 토대로 했어요. 기록을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서신에 순종의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죄를 자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순종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순종.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는 어둠의 자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시편 103편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또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던 중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배가 파산하여 되려는 순간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피곤한 나머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뭡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하반절에 나온 얘기. 이때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지금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성도들에게 지금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다가 전화상으로 주고받을 뿐 교제가 어떻습니까?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전과 같이 원활하게 함께 교제하지 못해. 2m 정도로 거리 두기를 하라고 마스크도 말도 하지 말라고 또 마스크 쓰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거리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교제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솔직히 말. 우리 청년 형제 교제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함께 주고받니 받거니 나누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해봐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 빠지면 아유 빨리 교회 나가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한 달, 2달 안 모여봐.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무뎌져.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이제 모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오늘 당장 22일 수요일부터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글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운명의 순간 끝까지 지켜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운명을 끝까지 지켜본 그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사귐을 가지는 것,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이 영생의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인간을 죄에서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의 심판도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로 사시다가 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마쳤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말씀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강조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기준도 성경,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기준도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 이제 정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